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서 1장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눔을 더 좋아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남자끼리 모이면 카페에서 모이기보다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거나 같은 취미로 모이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꼭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게 되죠. 그래서 그간 하지 못했던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카페에서 2-3시간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 자세한 건 전화로 하자. 2-3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언제 그 자세한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도 부족한 것이 나눔이지 않습니까? 말로 해도 그런데 하물며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요한이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부터 5장까지를 기록했었지만 아마도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이 생기고 매뉴얼로 알려줘야 할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썼어도 이단들의 행보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더라. 그 매뉴얼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로 그리하는 것은. 먼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동시에 편지의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라 장로인 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실제 제자였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 승천까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러니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서신서마다 나 사도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사도라는 말을 꼭 붙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사도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더라. 목회 서신을 똑같이 써도 누가 쓰는지에 따라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오히려 친근함과 친밀함을 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장로라는 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들 교회 처음 갔을 때 놀란 것이 목양실 이름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교회들이 다 목양실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 방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참 친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의 한 일종이 장로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이것은 특별한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녀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성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를 그 당시에 이렇게 여성 대명사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편지의 대상이 에베소 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요한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어떤 한 교회와 성도들일 수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많은 내용을 썼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지의 서두에 요한 자신이 진리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먼저 쓰고 있더라.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깊은 애정과 친밀감을 갖고 있음을 오늘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지금까지는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한 말씀 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와 같은 진리를 믿고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근거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길 기도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요한의 특이한 표현이죠.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표현이 요한 2서의 전체 주제이고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진리와 사랑을 따로 분리시키더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이원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귐을 분리시켰습니다. 구원의 영역과 죄의 영역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다 따로따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도 이원론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계속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도 빛과 어둠, 미움과 사랑, 참과 거짓, 보기에 이분법적인 표현들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은 의도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모순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은 말이고 짝인데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것도 이상한 것이죠. 둘 다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동안에 수없이 다투고 논쟁한 한 부분이 바로 또한 이 이야기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행하라고 하는데 왜 진리가 없느냐?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간극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것은 한 가지만 잡아서 이야기하는 순간 분쟁과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다가 된다. 이단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둘이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가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랑을 만들 수도 지어낼 수도 이타적일 수가 없는데 사랑 좀 해 한다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착하게 좀 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적 동의를 해주거나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성을 먼저 인정해야 진리신 예수가 필요하고 그 진리 위에 먼저 설 수가 있더라. 그렇다면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성품대로 사랑하다가 한계가 오면 해석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분란이 일어났는데 자기 죄는 아무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만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없는 곳에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가 터지면 잡힐 길이 없더라. 교회 안에 왜 어떤 사건이 계속 오고 있는가? 또 내 인생에 왜 어떤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가?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많이 전했으니 그냥 사랑만 합시다. 그런 방식은 끼리끼리가 되고 차별적인 사랑이 됩니다. 반드시 파가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돼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교제와 신결혼의 핵심과도 같은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이 신교제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신결혼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내가 바로 사랑받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계속 갈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요한이서의 핵심 메시지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드러내어 놓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아왔는지 모릅니다. 겪을 것 다 겪고 코로나까지 겪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씻고 사랑은 사랑대로 씻게 되었다. 총체적 난국이죠. 떨어질 때는 둘 다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이 분리시켜놓고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먼저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죠. 그래서 리더부터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따르는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를 선택하면 우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를 선택하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중심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요, 진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단들이 그랬듯이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된다. 최고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 안에서 나누는 것과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고 교제의 원리며 봉사의 원리고 전도의 원리, 이론론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서신서에 우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은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은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너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단과는 다른 참 믿음 안에 있는 한 공동체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4절에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크게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 요한을 통해서 지도자와 리더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목자는 목원들이 말씀 위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리더들은 성도들이 말씀의 터 위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오늘 그러한 기쁨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요, 미혹하는 자와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속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뜻이 판단을 흐리게 하다, 진리에서 탈선하게 하다, 파멸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단 교사가 주장했던 내용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었다고 하니 안 나타났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봤다. 그것도 3년이나 봤다라고 하는 사도들과 산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좋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가짜로 영으로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름하여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다가 아마도 이 요한서 신서를 받고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찾아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기록하는가? 9절에 보니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교훈 안에서 떠나지 말고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말씀의 가치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할 때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요한은 교회 지도자이자 장로로서 이리를 쫓아내고 또 해야 할 목자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더라. 그러니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어제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망의 죄에 이르는 형제를 보거든 그를 위해 구하지 말라. 중보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요한 1서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단호해진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인 진리의 교훈 안에 머물면서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복음과는 사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가르침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편지가 아니라 대면에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아주 엄중하게 교훈을 하는데 요한 스스로도 편지 하나로 전달하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 1서를 보내고 요한 2서를 썼으면서도 이것보다는 너희를 대면하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에게 직접 가서 말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이단 교사가 직접 찾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중재하면서 이 교회의 분란을 말렸던 이야기 등등. 요한이 해줄 수 있는 또한 처방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전수전을 겪어온 요한의 약재료를 나눠주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종이와 먹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요한처럼 저희도 2년 동안 종이와 먹과 같은 비대면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목장들과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았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 나눔도 해야 되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죠. 또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야외로 나가서 경치 좋은 곳에서 함께 나눔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마음에 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딱 드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 카톡으로 편지를 보내고 또 문자와 전화로 서신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2년 동안 자주 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함으로 너와 나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이 공동체 가운데에 앞으로 목장 나눔을 통하여서 또 교제를 통하여서 이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해석한 것과 내 죄를 고백하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상을 읽게 만드는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종이와 먹이 아닌 대면함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해야 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안다고 했지만 진리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인인 저에게 오늘도 서신을 쓰라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는 오늘 요한과 같이 편지를 많이 썼음에도 써도 부족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증거하라 하십니다. 모든 사건이 우연이 없는데 나의 인생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혼란의 이유를 먼저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진리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진리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식고 사랑도 식어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선포됨으로 공동체의 몸이 다시 세워지며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주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랑하되 다른 세상 가치관과 이단과 다른 복음을 미워하라 하십니다. 복음과 다른 가치관을 함께 따르지 아니하고 건강한 복음 위에 서는 세계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서로 대면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